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회교리 환경 할 시간이죠. 네,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교리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환경 이야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알고 굉장히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읽는 것보다 다른 걸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자로 그냥 카톡으로 여러 가지 문헌을 보내드렸어요. 거기에 보면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문헌들인데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참미받으소서라는 회칙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참미받으소서라는 회칙과 그 다음에 몇 개의 담화문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찾으실 수 있어요? 네. 참미받으소서 그래서 그걸 한번 열어보세요. 잘 열려요? 네, 데이터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 참미받으소서 그러면 서책 정보 차례 이렇게 나와요. 서지 정보. 네, 이북을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서지 정보를 먼저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분류, 교황문헌, 저자 프란치스코, 규격, 면수 이런 거 나와요. 정가 6,000원이야. 네, 그래서 책을 샀을 분은 책을 사서 보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보실 분은 인터넷으로 보면 돼요. 발행일 2026년 6월 10일 2판 11세래. 2판이니까 1판이 있다는 얘기죠. 이 문헌은 자, 오른쪽에 차례를 보세요. 오른쪽에 차례. 눌러보세요. 거기 보면 참미받으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있죠? 네, 6장을 눌러보세요. 6장 맨 밑에 보십시오. 6장 맨 밑에 보면 날짜가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교황님들 문헌을 찾는 법을 알려드리는 중이에요. 참미받으소서. 찾으셨어요? 자, 거기 보면은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오늘 언제 이걸 발표하셨는지 나와 있어요. 장소도 나와 있고. 찾으실 수 있어요? 네. 못 찾는 사람 호수? 네, 로마 성 베드로자에서 제3년 2015년 5월 14일. 못 찾으신 분, 아직도 못 찾은 사람, 저기 옆에 알려줘요. 아직도 못 찾은 사람. 네. 지금 교황청 문헌을 저희 12CK 주교회의에 들어가서 찾는 법을 알려드리는 중이에요. 지금 제가 보내드린 거는 이 참미받으소서 하나이지만 그냥 저기 12CK에 들어가면 문헌을 검색하고 문헌이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럼 거기서 교황을 선택하고 등등 해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건데 일단 한번 보시고 하실 수 있으면 컴퓨터로 한번 보세요. 컴퓨터로 보면 훨씬 찾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도 못 찾은 사람 거수. 됐죠?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 참미받으소서라는 문헌은 2015년 5월 24일 성령강림 대축일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죽어라고 10년 됐죠,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교황님. 네. 이 문헌이 발표된 게 세계의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그런 문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면을 바꾼 문헌이기도 하고요. 환경 회칙입니다. 이거를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몇 개의 담화문을 보내드렸을 거예요. 2015년에 이걸 발표하셨고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제정을 하셨는데 그게 몇 월 며칠이냐면 몇 월 며칠이에요? 몇 월 며칠이에요? 해마다 9월 1일입니다. 9월 1일입니다. 해마다 9월 1일이에요. 그거는 언제 하셨냐면 이 회칙을 발표하신 것이 5월 24일이죠. 8월 10일 날, 그해 8월 10일 날 정의평화위원회, 교황청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추기경님한테 서한을 보내셔요. 그래서 그 세계 피조물을 위한 기도의 날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셨고, 그리고 그 날짜를 9월 1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문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9월 1일 날 우리가 왜 되냐 그러면 거기 설명 나오는 거 보면
교황님이 참여해서 발표하면서 9월 1일로 하락을 했다 나올 텐데 아니에요. 다른 편지에 8월 10일자로 발표된 그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추기경님한테 보내신 위원장 추기경님한테 보내신 편지에 9월 1일 기도의 날이 명시돼 있어요. 이건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어머나 피조물 색깔이야.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추기경이며 피터 턱슨이라는 추기경님인데 흑인이에요, 이분. 아주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 할머니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찾는 법. 농담이 아니라 그걸 빨리 찾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이 이때 발표됐고 8월 10일 날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9월 1일입니다. 9월 1일을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그 편지를 보내신 것이 8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이 문헌에는 없어요. 이거 내가 왜 얘기하냐면 공부들 안 하니까 맨날 이 안에 여기에 이제 날짜가 나와 있다고 말들을 해. 아니라고.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찬미받으소서 공부 열심히 해요. 맨 위로 올라가서 찬미받으소서 1항부터 16항이라고 써 있는 거기를 꼭 눌러보세요. 핸드폰 켜야 돼. 네, 보시면 1항부터 16항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찾으시면 1. 찬미받으소서 써있지요. 1. 찬미받으소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저희 주님 찬미받으소서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찬미받으소서 다음에 괄호치고 뭐라고 써있어요? 쏴라 써있잖아. 자, 제가 써놨죠. 라우다토 시. 이탈리아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황청 문헌은 항상 라틴어로 발표가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문헌은 이탈리아 말로 발표를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프란치스코 성인 때문에 그래요.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이탈리아 분인데 그분이 만드신 태양의 창가 있죠. 하느님은 참 어쩌고 여기 나와. 어디 나오더라? 나올 거야. 자, 나오는 그것 때문에 그러신지 이탈리아 말로 발표했어요. 처음이에요. 2000년 역사 만에 처음으로 교황 문헌이 이탈리아 말이 원어인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 항상 교황 문헌의 제목은 처음 나오는 두 단어예요. 그래서 이 문헌의 시작이 라우다토 시로 시작을 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1항부터 16항까지가 이제 서론 부분이 되겠죠. 자, 다시 차례 밑을 보세요. 찬미받으소서 1항부터 16항 제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일 것 같으세요? 보지 말고 그냥 저를 보시고 대답을 해보세요.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겠어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말씀하시겠죠? 2장 창조의 복음. 창조의 복음 무슨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성경에 드러나 있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겠죠. 그리고 3장에 보면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은 뭐예요? 이 창조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런 생태가 아작이 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원인 규명이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4장의 통합 생태론,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통합 생태론은 뭐냐면 생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제 논리만이 아니라 정치 논리만이 아니라 또 뭐 문화 논리만이 아니라 함께 다가가야 되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가 노력을 해야죠.
정치가 노력을 해야죠. 경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기 위해서 경제 구조를 바꾸든지 산업하는 방식을 바꾸든지 뭔가를 해야 되겠죠. 문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와요. 생명의 문화를 창달을 해야지 죽음의 문화를 창달하면 안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생태론이라는 말로서 포함이 되는 그런 설명들입니다. 제5장 접근법과 행동 방식.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이 생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시겠죠. 자, 6장 생태 교육과 영성에서 지속적인 생태 보호를 위해서 정말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했을 때 내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하시겠죠. 다 읽었죠? 네, 다 읽은 거예요. 왜냐, 농담이 아니라 책은 이렇게 읽는 거야. 인덱스를, 사례를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그 책의 순서를 외우세요. 이건 외워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훅 훑어봐. 그래서 큰 제목들을 훅 훑어보세요. 그러면 그 장애에 따라서 큰 제목들만 봐도, 아, 이 논리구나. 알 수 있잖아.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차례를 보세요. 그래서 쭉 하면 정리가 되잖아. 그 다음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라. 그 다음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첫 장부터 주급하고 뭐 한다고 파봤자 나올 거 없어. 왜냐면 모르니까. 알 방법이 없으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파봤자 뭐가 나오겠어, 그냥. 네.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갈 테니까 이거 대답 못하면 이번에 내가 승질 낼 거야. 여러분, 저기 화면 보시는 분들도 이거 대답 못하면 짜증 낼 거야. 사회교리의 방법론 1, 2, 3, 세 단계 말씀드렸죠. 사회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 세 단계를 거쳐서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저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자, 나를 보고 내가 첫 번째 거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다음 거 맞춰보세요. 1. 관찰. 두 번째. 관찰. 그 다음에 뭐예요? 판단. 세 번째. 행동. 그렇죠? 관찰, 판단, 행동. 즉 사회교리는 무엇을 하냐면 현상을 놓고 공부를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관찰이야. 판단은 뭐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복음의 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분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판단 부분이에요. 행동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 거수. 이따 끝나고 나서 다 의자 들고 10분씩 서 있다가 집에 가. 농담은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관찰, 판단, 행동. 자, 1장 보세요. 지금 공동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관찰, 판단, 행동 어떤 거예요? 당연히 관찰이지. 당연히 관찰이지. 자, 창조의 복음, 관찰, 판단, 행동 뭐예요? 판단이죠.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기준이 무엇이냐면 성서다라고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3장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 뭐예요? 생태 위기의 현상이 아니라 근원에 대한 거니까 관찰 판단이지. 판단. 근원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판단한다. 죄의 근원이 이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핸드폰 보시면서 하셔야 돼. 책이 아니야. 네. 4장 통합 생태론. 우리가 판단해서 행동을 해야 할 텐데 행동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행동의 근원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인식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5장 접근 방법과 행동 방식. 이건 누가 봐도 행동이지. 그죠? 그다음에 생태교육과 영성. 누가 봐도 행동이죠. 관찰, 판단, 행동의 철저한 순서를 따르셨어요. 사회교리의 모든 회칙들은 이렇게 관찰, 판단, 행동입니다. 현상이 뭐다?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판단한다. 문제가 뭐다? 그래서 그 다음에 행동, 해결책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회교리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찬미받은 소서 다 읽었죠? 다 안 읽었다 그러면 이상한 거야. 벌써 우리는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다? 지구상의 문제가 이런 거다. 지구상의 문제가 뭐냐? 우리가 사회에서 얼마든지 많이 듣잖아. 좀 공해 문제, 환경오염 문제, 쓰레기 등등 그런 것들이 야기된 부차적인 문제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판단은 뭐냐? 이거는 우리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공존을 하라고 창조하셨는데 공존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기심이지 뭐. 돈 벌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차별하게 폭력을 가하는 거죠. 못 사는 나라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죄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그 죄악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자,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 거예요. 하나하나 짚어볼 건데, 아까도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서 따발총으로 쏠 테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들으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자, 한 번만 더 관찰. 네,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순서. 자, 라우다토 시 시작하겠습니다. 찬미 받으소서 누르세요. 1항부터 16항. 못 찾은 사람 빨리 얘기하고, 못 찾은 사람, 이거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항부터 10, 안 가르쳐 줬어? 아니, 이게 핸드폰을 보라고. 네, 거기 올라가 있어. 없으면 전달해 주고. 재료에. 지금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 안 돼. 다 찾아야 돼. 첫 번째 거 올라갔고. 그러니까 손이 두꺼워서 그러니까 옆에서 좀 봐주세요. 그 할머니들끼리 앉으니까 그러지. 그냥 할머니들끼리 앉으면 공부가 안 되고 수만 떨어. 여기 어디야 맨날 이러고. 됐어? 축하해. 근데 두 분 사이 좋은 건 알겠는데 안 더워. 이렇게 붙어 앉아 있어. 쏘리. 자, 찬미 받으소서. 저 1항, 뭐, 그렇습니다. 2항. 이 누이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땅이 울부짖고 있대요. 3항. 성 요한 23세께서 지상의 평화라는 것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임교황께서 또 복음의 기쁨을 교황님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교황청 문헌에서 나오면 교황님들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 전에 어떤 교황이 어떤 식으로 연계를 말씀하셔서 그 연계선상 안에 있습니다라고 해요. 박사학위 논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행 연구를 먼저 전제를 하고 논문을 쓰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거는 김건희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네. 김병신이지. 정말 치욕스럽습니다. 그따위 것들하고 같이 산다는 게. 네, 그리고 6항 보세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세계 경제 기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거기가 몇 항이에요? 몇 항이냐고 지금 베네딕토 16세 교황 6항이에요, 6항. 내가 6항이라고 안 했어? 근데 왜 6항이라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 6항. 내가 읽을게. 저의 선임자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도 세계 경제 역기능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고 환경 존중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성장 모델의 수정.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10. 숫자 10 있잖아. 네. 10은 뭐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각주라 그러지, 각주. 자,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밑으로 쭉 내리면 녹색이 나올 거야. 거기서 10번을 찾아보세요. 베네딕토 16세 교황청 외교 사절들에게 한 연설 2007년 1월 8일에 하셨어요. AAS는 문헌 이름이에요. 자, 한 번만 써줄게요. 그냥 보시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잊어버려. 아까 아포스톨리체 세디스라는 거예요. 교황좌의 활동, 이 뜻이야. 교황좌의 활동. 그러니까 교황님이 뭘 했는지 그 문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로 AAS예요. 엄청 중요한 문헌이에요. 근데 한번 보고 잊어버리세요. 오케이? 이거 외우려면 있잖아. 유학가. 하루 종일 수천 종류의 AAS를 볼 수 있어. 짜증날 정도로.
그래서 그 AAS 2007년판 저기 99 관보가 번호가 99번이에요. 그리고 2007년에 나왔고 73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걸 알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알지 마세요. 볼 때만 알면 돼. 이건 미리 알고 그냥 늘 알지 말고 볼 때만 알면 돼요. 오케이? 네. 이걸 뭐라 요렇게 녹색으로 된 이걸 뭐라 그런다? 왜 각주야? 각이 뭐야, 각이? 각이 뭐야? 주석을 달 때 미주가 있고 각주가 있어요. 미주는 뭐냐면 이렇게 번호해놓고 책 뒤에 가서 한꺼번에 몰아넣는 거. 꼬리밑자야. 각주는 책 밑에 다리 각자야. 오케이? 그래서 풋노트라고 하잖아. 자, 잊어버리세요.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세요. 지금부터 대학교 가가지고 논문 쓸 거 아니면 잊어버리세요. 하나도 안 중요해. 자, 그래서 아까 우리 6항 가지고서 놀고 있었죠? 6항에서 저기 베네딕토 16세의 교황님의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8항 보세요. 8항 엄청 중요해.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님, 동방정교의 총대주교님이세요. 이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님 지금 내가 알기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녹색 총대주교라고 부를 정도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지극한,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교회보다 동방정교회가 세계 그러니까 피조물 보호를 위해서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심지어 그 우리가 하고 있는 9월 1일 기도를 이 사람들은 1989년부터 이미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2015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바르톨로메오 교황님 때문에 그래요. 교황님이 아니라 총대주교님 때문에 그래요. 이 총대주교님은 누구냐면 동방정교 전체의 수장이에요, 이분이. 그걸 아테네,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가 전체 총대주교예요. 네. 이분이 그래서 교황청에서 요한바오르세 교황님부터 시작해서 이분하고 해마다 공동성명을 냈어요. 해마다 공동성명 우리 교회는. 그러다가 드디어 독립을 하신 거지.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님 말씀 그냥 읽고 지나갈게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지구를 해친 것을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네, 거기까지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야기, 우리가 읽어보면 아는 얘기예요. 자, 우리 교황님 저의 호소 13항. 우리 공동의 집, 들어봤죠, 많이? 공동의 집을 보호합시다. 바로 지구입니다. 네. 지구를 하는데, 공동의 집이라고 표현하신 것,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리고, 거기 공동의 집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의 삶에 끼치는 환경 파괴의 비극적 영향. 교황님의 인식은 뭐냐면, 환경 문제가 단순하게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빈자들에게 이건 폭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계세요. 같이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대화하자는 겁니다. 14항에서 새롭게 대화할 것을 긴급하게 호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4항에 밑에서 4번째 줄, 여기에는 문제 자체의 부인과 무관심, 냉정한 체념이나 기술적 해결에 대한 맹목적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보편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위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 자체를 부인하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야. 우리가 살다가 죽지 이거인 거라.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새롭게 연대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교황님의 그 호소입니다. 그래서 그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 문헌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교황님 문헌. 프란시스코 교황님 문헌은 엄청 쉬워요. 농담 아니에요. 엄청 쉬워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문헌 읽으면 머리가 돌아버리셔요. 그분은 출신이 학자잖아. 이분 사목자고. 훨씬 달라요. 자, 1장 들어가겠습니다.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마 못 들어보셨던 단어일 겁니다. 18항 보세요. 인류와 지구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는 것은 오늘날 삶과 노동의 더욱 빨라진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빠르죠? 인터넷도 빠르지? 네, 빨라요. 어떤 이들은 이를 신속화라고 지칭합니다. 우리 빠른 건 정말 맹신하잖아. 다 좋잖아. 똑딱하면 다 돼버리고. 얼마나 편해. 그게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신속화라는 단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 네. 18항 지금 못 보시는 분 거수. 저기, 키아친다자매님, 가르쳐 줄 자신이 옆에? 저기, 안젤라. 그 뒤에 가서 앉아가지고 뒤에 가서 못 찾으면 한 대씩 때려. 아니, 왜냐하면 있잖아. 할머니들 못 하실 수 있어.
누를 때 좀 살짝 지그시 눌러. 톡톡 치지 말고. 그래서 찾는 방법을 알려드려야지 찾아서 주는 게 아니야. 찾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돼.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거 관찰, 판단, 행동 중에서 뭐라 그랬어요? 관찰. 정신을 차리고 있으세요. 계속 지금 막 던질 거야. 뭘 질문하는지 모르겠지. 순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공부 잘하면 모든 걸 다 대답할 수 있어. 그래야지 점수도 잘 나와. 로마에서 시험 볼 때 이렇게 막 하다 말고 이렇게 15분 동안 질문 한 300개를 해. 단어 막 하다가 뭐야 그러면 단어 딱 나오면 그 다음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아야지 점수가 높아요. 만점이 10점이야. 대제는 줄 알았어. 15분 시험 보거든요. 그러면 책을 한 30권쯤 물어보겠지? 15분 동안. 그래서 한 권밖에 대답 못하면 그냥 낙제한 거예요. 어떤 교수들은, 모든 교수가 다 그런 건 아니고 7개 문제 중에서 4개 쓰시오. 그거 한 문제도 제대로 못 쓸 수도 있어. 아, 18화 슈퍼 죽는 줄 알았어, 하시면. 내가 글씨 엄청 빠른데도. 자, 어쨌든, 공동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밑으로 내리면, 로마 숫자 1번이 있죠. 오염과 기후변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건 뭐예요? 아라비아 숫자죠. 아라비아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다? 아랍 지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인 거라. 이거는 한자죠. 로마 숫자는 1, 2, 3. 고등학교 때 껌 좀 씹어보신 분 딱 이게 보이잖아. 옛날에 호크의 때 옆에다 딱 이렇게. 그거예요. 중학생들은 1, 2, 3 이렇게 썼는데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썼잖아. 그거예요. 4는 이게 5예요. 앞에다 하면 하나를 빼는 거야. 뒤로 붙이면 하나를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4, 5, 6, 7, 8 이게 10이요. 9, 10, 11, 12 15는 그렇죠. 왜? 이거는 M은 1000이요. 2025 올해예요. 2025 두 개잖아. 이거 하나가 1이라며 두 개가 2라며 M도 마찬가지지 뭐. 2025 10개 두니까. 그래서 지금 로마 숫자 갑자기 뭐 이상하게 갑자기 뭘 했더니 어떤 여자가 착 이러고 나왔어. 오염과 기후변화, 지금 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제목, 오염, 쓰레기, 버리는 문화. 그 다음에 공공재인 기후. 공공재인, 큰 글씨 저 읽고 있는 거예요. 23항이에요. 내려가세요. 네. 그렇게 빨리 읽을 거예요. 공공재가 무슨 뜻이냐면 공공의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저기 쭉 내린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 오염과 기후변화였잖아.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물 문제예요. 첫 번째는 오염과 기후변화, 두 번째는 물의 문제. 빨리빨리 가니까 정신없지 그냥.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남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거야 다. 거기 다 써있어 그렇게. 이 31항 보세요. 심각한 물 부족은 식품 가격과 물 사용에 의존하는 여러 상품들의 가격 상승. 그건 무슨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세 번째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 변종들만 많다나 요즘 뭐 멸종 위기 어쩌고저쩌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에 변종들이 나타나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네.
교황님께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셨죠? 42랑 보세요. 열대와 아열대 바다에는 우리는 육지의 거대 산림에 비교되는 산호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호초 말씀까지 하셔요. 산호초는 물고기, 갑각류, 연체 등의 해면동물, 조류와 같이 거의 100만 종에 달하는 생명체를 보호합니다. 오늘날 세계 산호초의 대부분 이미 황폐하거나 지속적인 감소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올해 코타키나발루 갔다 왔잖아요.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다 죽어 그냥. 그 짧은 퐁당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애들이 막 죽어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지. 낚시 갈 때 지렁이만 갖고 와서 떡밥 쓰지 마. 그래서 낚시 갈 사람. 떡밥이 물 더럽게 만들잖아요. 다 썩게 만들고. 신장 떡밥. 자, 4번. 인간 삶의 질의 저하와 사회 붕괴. 사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겠죠. 5번. 세계적 불평등. 말할 필요, 우리 다 아는 거다.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안 읽어요. 그 다음에 교황님께서 그 어떤 현상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냉담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미약한 반응. 뭐 국가들이 경제 개발을 해가지고 성장률 몇 %, 따지고 앉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구가 죽어가는 거야. 그만큼 지구가. 네. 지구가 죽어가요. 죽어가는데 지금 이 상태라면 100년 뒤에는 우리 멸종할 거거든. 100년까지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지구가 전체가 다 물에 잠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 좀 이따 나오겠지만, 네, 보겠습니다. 자, 창조의 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복음.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 숫자 1번 신앙이 주는 빛 그냥 읽어보세요. 성경의 못 찾고 있는 중? 자, 못 찾은 사람 거수. 지금 우리가 2장으로 넘어왔어요. 제2장 창조의 복음 62장부터 100강까지의 얘기예요. 못 찾은 거야? 찾았어요? 못 찾으면 못 찾아서 빨리 얘기를 해. 그래야지 도움이 되지. 네. 못 찾는 거 절대 창피한 거 아니야. 안 써봤어. 그러지 뭐. 그래서 성경 이야기의 지혜에서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예요. 내가 항으로 불러주는 게 더 빠를까? 자, 76항 세상의 신비. 여기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 76항에 보면은 유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말하는 창조는 자연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 창조된 물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떤 물질뿐만 아니라 그것이 운영되는 생태적 과정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창조예요.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이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창조 질서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창조예요. 단순히 자연물을 만들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케이? 사람은 뭐예요? 창조 질서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의 대리자인 거라.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시면 좋겠고, 이거 다 설명을 제가 안 하려고 지금 저는 노력하는 중입니다. 4번, 창조의 주어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전하는 메시지 84항.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85항, 하느님께서 소중한 책,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소중한 책을 쓰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좀 알아듣기 힘들지. 그죠? 그 책에는 글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피조물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책이 지구이고 그 안에 글씨들은 피조물들이구나. 라고 했죠.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소중한 책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책을 쓰셨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예쁘게 쓰셨잖아. 자, 87항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놀라운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작이 라우다토 시로 시작해요. 저희 주님 참배하소서. 그래서 라우다토 시 시뇨레 미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네. 보편적 친교.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피조물들은 서로 친교를 이루고 서로 상통하면서 성장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자, 6항 보시면 재화의 공통적 목적. 이거 뭐였어요? 우리 많이 들어봤지?
사회교리의 네 가지 원리 중에 하나였죠. 자, 복습합니다. 사회교리의 네 가지 원리. 공동선. 두 번째, 재화의 보편적 목적. 그 다음에 연대성. 그 다음에 보조성. 네. 네. 그 다음에 7항 보면 예수님의 눈길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연을 대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셔요. 네.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 생태 위기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자, 저를 보세요. 이 생태 위기의 근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보지 말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냥 생각나는 거. 개발. 또 우리가 환경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뭔데 하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안 해요. 개발이 죄야? 아니잖아, 그죠?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발이 죄라고. 그러니까 개발 먹지 말고 소바를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심각하니까 얘기했어. 우리 개발이 와 여기 좋아졌네 다 얘기했잖아. 평택 좋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네, 개발 또 욕심 욕심 또 네, 그런 것들이에요. 자, 볼까요? 우리 말을 못 하잖아. 왜냐면 우리가 개발에 젖어 있으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기술, 창의력. 미안, 쟤 좀 꺼주면 안 돼? 이상하게 어느 시점이든 에어컨 바람 쐬면 막 올라올라 그래요. 네, 무식해서 죄송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기 화면 비춰줄까? 누가 나가는지 보이게? 자, 기술, 창의력과 제목만 읽겠습니다. 그 중에서 104항. 우리는 핵 에너지, 생명공학, 컴퓨터공학,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유전 정보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우리가 이룩한 많은 다른 능력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문제인 거야. 20세기 중반에 투하된 24일 보이시죠? 핵폭탄과 더불어 날씨중 공산주의 여러 전체주의 정권들이 수백만의 사람을 사창하려고 개발한 엄청난 기술의 동원, 즉 무기들이에요. 그죠? 네. 두 번째, 기술 지배 패러다임의 세계화 106항. 그러니까 기술 지배라는 게 뭐예요? 기술로서 세계가 그냥 막 달리고 있는 거죠. 잘 살다 보겠다고. 이것이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빙산이 녹고 있죠. 물에 빠지고 있고 점점 잠기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자, 109항 되게 중요해요. 기술 지배 패러다임은 또한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싸우고 있잖아요. 기술 발전을 시켜서 뭘 하냐면 세계에서 패권을 가지려고 하잖아. 우리 거룩하신 트럼프님 보세요. 그 수많은 재화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핵폭탄 쏘기 시작하면 지금 멸망이에요. 그런 막강한 군사력과 함께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빌빌 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공위성 같은 게 우리나라에 없잖아. 그러니까 군사정보 같은 것도 거기서 빌붙어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정치와 경제를 지배합니다. 기술들은.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그냥 계속 착취를 하죠. 네. 중간에 제가 읽을게요. 더 균형 잡힌 수준의 생산, 더 나은 부의 분배, 환경과 미래 세대의 권리에 대한 배려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입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세대 간의 정의가 실천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잖아. 우리 솔직히 죄송하지만 저보다 연세 높으신 분들 죽으라고 일하신 거 인정하지만 저희 세대는요. 저 64년생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쵸? 나 굶어본 적 없고 좋은 거 많이 편한 집에서 살았어요. 수세식에다가. 우리 다 그런 거 누리면서 살았잖아.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잖아요. 누가 나 많이 하더만 서울을 배달시켜 먹으면서 살았잖아. 나만 그랬나? 어쨌든 간에 좋아요. 우리는 다 누렸어요. 내가 지금 60세야. 나 앞으로 몇 년을 더 살면 저 죽고 갈 때까지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은, 우리 손자들은 어떻게 살 건지 뻔하잖아요. 물에 잠길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 선조들이 남긴
누가 며칠 전에 나한테 농담하더라. 앞으로 만 년 뒤에 우리 시대를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 같은 게 나와서 아, 이 사람도 컴퓨터 받고 살았구나 이렇게 말할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그 세대 간의 정의가 실천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던 거죠. 네. 사망, 현대 인간 중심의 위기와 영향. 사람 없어요, 지금.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 있어요? 우리 사회에? 사람의 존엄성이 존중이 돼요? 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아는 거예요. 그릇된 인간 중심주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19항 보세요. 119항. 그릇된 인간 중심주의. 이거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중심이 결국은 사람이 신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사람은 그냥 물질일 뿐이에요. 그것입니다. 그것이 그릇된 인간 중심주의의 이야기예요. 네. 고용 보호의 필요성입니다. 지금 우리 기계들이 다 하시죠? AI님들이 다 하시고. 그렇죠? 네. 우리 뭐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우리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쓸 거는 많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쓸 거는 많은데 돈이 없어. 그럼 쓸 수가 없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네. 130항 위에 연구에서 비롯된 생물학적 확신인데요. 세 번째 줄에 보면 가톨릭 교리서는 동물에 대한 실험이 합당한 한계를 지키고 있고 인간 생명의 치유와 보호에 위반할 때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 이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사람도 생체 실험해요? 네, 마루타들 옛날에 썼죠. 네, 그 놀라운 기술들이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세요. 133항 의학과 농협에서 동물 유전자 변형 이야기하시죠. 그걸 우리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놀랍게 변형을 하겠죠. 네, 등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2장의 이야기죠. 3장 쏘리. 자, 4장 통합 생트론 이건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통합 생트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42항 보세요. 모든 것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사회 제도의 건전함도 환경과 인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대와 민간 우호를 침해하는 것은 모두 환경을 해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국가 행정부터 시작해서 경제 구조, 문화적인 정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태, 사용하는 물건, 이런 것들이 생태와 관계되어서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통합 생트론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이 통합 생트론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 실제적으로도 같이 살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통합 생트론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제목만 읽으면 문화 생트론이 바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역사, 예술, 문화인데요. 자, 144장 이거는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네. 세계화된 경제로 조장된 소비주의적 관점. 이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많이 무분별하게 많이 쓰잖아. 소비주의적 관점에서 가장 폐해가 되는 게 뭐예요? 쓰레기예요. 그렇죠? 네. 자, 일상생활의 생태로.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양치를 하잖아? 그럼 늙었잖아? 그럼 양치를 할 때 칫솔에다 치약을 묻혀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을 틀고 먼저 한 다음에 이걸 하시거든? 그러면 물을 꺼야지. 이 할머니가 이제 수도세를 당신이나 하여튼 그냥 열심히 그냥 물을 막 버려요. 찍찍찍 계속 이러고 있어. 그 다음에 조금 하고 끝나. 이 물을 다 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 성당 밑에 저희 설거지 할 때 어떻게 해요? 틀어놓고 계시죠? 요 옆에 옆방 몇 주 전이야? 한 2달 됐나 보다? 미사 전에 시원한 에어컨이 쫙 나오고 있는 거 불 딱 켜놓고 미사 시간 내내 틀어놓겠다는 거야. 미사 시간 후에 회합을 할 거니까. 그러니 제가 얼마나 따뜻했겠습니까? 어느 단체인지 아는데 죽여버리려고 참았어. 겁이 없어요. 근데 단순하게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는 거라. 음식물 쓰레기 남기는 거 우리 본당에서 속이 뒤집어져 죽겠어요, 정말.
우리 본당은 좀 특이한 게, 특이한 게 아니라 내가 안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저 옛날 다른 본당에선 애들 접시 검사했어요. 고춧가루 하나라도 있으면 다시 먹으라 그랬어. 우리 성당에서 그런 거 하면 난리 날 거라.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성당. 성당에서 뭐 이렇게 많이 나와? 뷔페를 먹는데도 그래. 배식하지 않고. 이런 게 일상생활이에요. 우리들 얘기야. 좀 꼬매서 입으면 되는데, 얼마 전에 양말이 구멍이 났어요. 꼬매려고 그랬더니, 그거 꼬매서 신고 다녔다고 우리 제마자마자 욕을 처먹게 생겼더라고. 신부한테 이제 꼬맨 거 양말 신기고 다니게 만든다고. 그래서 못 꼬매고 버렸어요. 자, 4. 공동선의 원리 지나가겠습니다. 5. 세대 간의 정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우리 진짜 물건도 아껴 쓰고 좀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사람도 좀 아껴 쓰고. 사람도 좀 잘해야지. 자, 5장과 6장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으냐 하면은, 거기 보내드린 것 중에서 교황님 그 편지가 있을 거예요. 저기 공동 선언문이 있을 거예요. 그 동방전교회 총대주교님하고 낸 그 선언문이 있을 거라. 없나? 보내는데? 없어요? 나 분명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네 번째 거? 정작 내가 못 찾고 있어? 네. 프란시스코 교황성화 바르톨로메오 일세 총대주교와 저스틴 웨일비의 캔터버리 대주교. 이 사람은 저희 성공의 총대주교예요. 대주교예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공동 담화. 이건 그러니까 개 신교만 빼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걔네들은 참 무책임해요. 진짜 세상에 아무 관심 없어. 쟤네 교회 배우려는 거 외에는 진짜 관심 없어. 어떨 때는. 찾으셨어요? 그 공동선언문이에요. 별로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오늘 읽는 것으로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 누가 낭낭하게 읽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뭐 낭낭하게 읽어주실 분은 그냥 저희 김남희님으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까지 읽어주세요. 2021년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이에요. 그죠? 네. 우리는 모두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힘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상관없이 1년이 넘게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의 파괴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죠. 코로나. 네, 지나갑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욱 보호를 받고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취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삽시간에 전파된 감염병은 우리가 안전을 위하여 서로에게 의지해왔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재앙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이가 안전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행동이 서로에게 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행위가 앞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9월에 하느님의 피조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보호하는 기회인 창조 시기를 지냅니다. 창조 시기는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예요.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창조 시기라 그래서 그 시간에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 운동, 공부, 행사 이런 것들을 합니다.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창조 시기예요. 오케이. 10월 4일 프란치스코 성령 주길이에요. 네. 세계 지도자들이 우리 지구의 미래에 대하여 숙고하고자 11월에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모임을 준비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모두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이에 교회의 지도자들인 우리는 모든 이가 자신의 믿음이나 세계관에 상관없이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하느님께 우리에게 주신 지구를 위하여 의미 있는 희생을 할 것을 약속하도록 요청합니다.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 우리 공동의 그리스도교 전승에서
성경과 성인들은 현재의 실제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보는 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것에 대한 희망을 모두 이해하도록 돕는 여러 관점을 전해줍니다. 관리의 개념,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개념, 개인의 책임과 공동 책임의 개념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을 제시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자신의 정해진 끝은 망각한 채 많은 소출을 저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우리는 일찌감치 자기 몫의 재산을 받아 그것을 탕진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방탕한 아들 이야기를 배웁니다. 우리는 폭풍을 견뎌내도록 반석 위에 우리의 공동집을 짓는 대신에 모래 위에 언뜻 보기에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집을 짓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더욱 넓게 바라보고 인류의 오랜 역사 안에서 우리 자리를 인식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세대를 희생시켜가며 최대의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에만 집착한 나머지 자연의 풍요로움을 포함한 장기 자산들을 단기 이익을 위하여 고갈시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술은 진보뿐 아니라 고삐 풀린 부의 축적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가 다른 이들이나 지구의 한계를 거의 배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지구는 회복력을 지녔지만 망가지기 쉽습니다. 이 지구의 보호와 보존을 거부한 결과를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반성하고 해결하고자 뒤돌아보며 방향을 전환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이득 대신에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며 돈을 쓰는 방법에서 관대함과 공정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빈곤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현재의 기후 위기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피조물을 어떻게 바라보며 다루고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엄중한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와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는 우리 행동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이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구 자원을 우리가 탐욕스럽게 소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심각한 불의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남용의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견뎌내고 있는 이들은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로 이들에게는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한 책임이 가장 적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하느님께 봉사합니다. 정의의 하느님께서는 피조물 안에서 기뻐하시며 모든 사람을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파괴적인 불의를 보면 비통한 마음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타고난 부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발생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는 강력한 힘으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키며 기후변화가 미래의 도전 과제만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시급한 생존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새삼 드러내줍니다. 네, 우리는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는 내일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뭐 내용 비리 아실 테니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아예 여기. 협력의 의무. 협력의 의무 보겠습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힘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패러그래프를 읽어주세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이러한 위기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선택안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근시안적 안목과 투기적 이익 추구로 이러한 위기들에 대처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위기들을 대화와 변화의 기회로 붙잡아야 하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류를 가족으로 여기고 공동선에 기반한 미래를 향하여 함께 노력한다면 아주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이가 번영하는 삶을 위한 전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사랑과 정의와 자비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더욱 공정하고 충만한 사회를 향하여 가장 힘없는 이들을 중심에 두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전망하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대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보세요. 네.
행정을 이끌거나 기업을 운영하거나 사람을 채용하거나 자금을 투자하는 등 더욱 큰 책임을 지닌 이들에게 말합니다. 사람 중심의 이익을 이게 선택하십시오. 가장 큰 메시지예요. 사람 중심의 이익을 선택하십시오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보호하고자 단기적인 희생을 감수하십시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 바꾸어내는 지도자들이 되십시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세 사람은 환경 지속 가능성의 시급함, 그 문제가 가난의 굴레에 미치는 영향, 세계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공동체들을 대표하여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믿는 이와 선의를 지닌 모든 이의 마음과 정신에 진심으로 함께 호소합니다. 우리 지구와 우리 모든 이를 위한 미래를 결정하고자 글래스고에 모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음 성경 말씀을 한번 상기합니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희생하고 자기 절제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엘리자베스 선생님 감사하고요. 네, 메시지는 그거예요. 글래스고에서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환경회의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세 종교 지도자들이 낸 거죠. 교황님, 그다음에 동방정교 총대주교, 그다음에 성공회 수장 이렇게 셋이 냈어요. 개신교는 안 참가를 한 상태인 거죠. 2021년에 있었던 메시지고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여받으소서 그냥 복사본이에요. 그냥 거의. 그래서 문제 인식이라든지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현상이 가지고 있는 그 파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글래스고에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정치 지도자들은. 그리고 계속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구는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질문. 교황님 문화 생각보다 쉽죠? 읽기. 겁내지 마세요. 교황님 문화에 대해서 겁내지 마세요. 뭐 신학이라든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사회책들은 겁내지 말고 그냥 막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다가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환경 문제는 담화문들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수억 기죠, 문헌들이. 그래서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자,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 적어도 참여받으셔서 이야기했던 몇 가지 우리 읽었지만, 근데 사실은 참여받으셔서 몇 가지 읽었지만 다 읽은 거예요. 그 내용이야. 그래서 정말 지속 가능한 생태 보존, 이것이 이제 목적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한 개인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지구가 함께 노력하고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제일 먼저 화석연료부터 포기해야 돼. 화석연료부터. 석유 안 써야 돼요. 제일 먼저. 그러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경제가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한 반토막은 잘라져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멸망해요. 간단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가 원래 평화한 다음에 아마 환경 얘기를 할 텐데, 평화는 그냥 읽어보세요. 그 평화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화 저번에 했어요. 아마 국제관계 조금 했을 거예요. 그게. 네. 그리고 다음 올해 8월이죠. 9월달에 사회교리 저 책으로서는 마지막 거를 하나를 제가 특강으로 하겠습니다. 책의 맨 뒤에 부분을요. 할 거고,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은 뭘 할 거냐면 문헌들을 몇 개를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보내드리고 같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교리에 관한 중요한 회칙들 몇 가지를 보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겁내지 마시고, 다시 말해서 겁내지 마시고, 교황님 문헌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사회교리 문헌이요. 그냥 우리가 읽으면 다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은 조금 머리 써야 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빨리 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